4월 14일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 아수르 사람과 로두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스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가 본처지만은 첩을 두었죠. 그두라라고. 그 그두라에게서 이제 쭉 3대에 걸쳐 아들이 6명인데 16명의 또 자손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서자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적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랬어요. 상속을 이삭에게 했지만 첩들에게서 난 얻을 서자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주었죠. 다 아들들이니까요. 약속의 언약 자손만 이삭이지 나머지 다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들들 사이에서 반목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유목민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렇게 떨어져 살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 자손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처세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자손을 이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때 자기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닿아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참 행복하게 죽는 거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막벨라 굴에 안장될 때에 안장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잘 편히 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가 같이 그래도 서로 적대 관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날만은 함께 와서 효도를 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승계를 제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이삭에게로 승계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후손으로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복을 계승해 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의 스타에서 타는 이스마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보들도 12지파, 12아들들이 있고 쭉 보면은 굉장히 웅성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연약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도 잘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스마엘이 적자는 언약의 자손 후손은 이삭과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잘 번성하게 해주셨고 이것이 인류의 그 번성함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137살까지 쭉 잘 죽다가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자기 수를 다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의 자손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산 지역이 어디냐면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 이 하윌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쪽이고요. 수르는 이집트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었다 그랬죠. 예, 여기 시나이 반도 북부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아랍 족속들이 사는 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구드라의 자손들도 아라비아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서로 같이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그 뿌리를 좀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형제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러한 그 갈등도 또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언약 백성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